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를 하심으로써 7월 7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32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그리워
위해서 황선성 부감 선생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 세대를 바꾸는 응답을 누리고,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 시대를 살리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와 산업이 하나 되어 영적 성전을 만들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나의 기념비를 우리 고등부 각자에게 남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로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 모두가 기도로 은혜 받을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스케줄 이전에 먼저 기도로 흑암을 꺾는 싸움하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고 전달하여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기를, 여름 훈련 스케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교회와 고등부를 공격하는 흑암이 꺾이기를, 예배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기를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반드시 응답받게 됨을 알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은 하늘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고, 이 시대의 경제 현장, 문화 현장에서 미스바 운동 일으킬 나시를 한 사람이 필요하기에 우리 고등부 렘넌트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영원이라는 언약 속에 있는 드림은 24가 되어지고 25 영원으로 망대가 만들어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영원 속의 오늘로 오늘 당하는 일을 영원과 평생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우선 우리 이남현 목사님, 강창규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고등부 모든 교사님에게도 오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고를 향해 높이 보고 깊이 보고 넓게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을 합동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야는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그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블레셋 시대의 준비, 한나라는 제목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후에 블레셋 시대의 준비, 한나라는 제목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말고사 치르는 우리 랩너트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난 사람 손 들어 봅시다. 아직 안 끝난 사람 있나요? 손 들어 볼게요. 아직 안 끝난 사람? 아직 안 끝난 사람도 있군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랩너트 여러분에게 오늘도 힘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힘 얻으시고 이 영적 힘이 현장 살리는 실제 힘으로 연결되는 체험하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우리는 시대 살릴 파수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재앙 막을 전도자입니다. 블레셋 시대라는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흐름을 바꾼 인물들이 나온 겁니다. 그 응답받은 인물들 중에서 오늘은 준비한 사람입니다. 블레셋 시대에 두고 흐름을 바꿀 준비를 한 사람 한나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달 하원복음화 메시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CBDIP입니다. 이게 뭡니까? 미래를 보는 방법이거든요. 미래를 보는 방법이 언약과 비전과 꿈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 것이고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용어는 처음 보는 용어 같은데 CBDIP라는 용어가 밖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이상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머리 글자 딴 겁니다. 그렇죠? C가 뭡니까? 커버넌트, 언약이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 한자로 말씀, 그리고 약속하다 할 때 그 약입니다.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니까 반드시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취됩니다. 절대적으로 성취되는 영원한 약속이고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 66권을 짜면 믹서기 이렇게 해가지고 짜서 엑기스 뽑아내면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 보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맞는 표현을 한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거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 그리스도 만난 자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게 성경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 세계에 증거될 것이냐? 이거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이냐? 이거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언제 오십니까? 날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 날, 그 시간에 오신다라고 하면은 싹 다 이단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또는 뭐 누가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이런 말을 하는 인간들은 싹 다 이단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단들도 가지가지인데 예수님이 보통 주로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이거 주장하는 인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6월절 검색해 보면 꼭 그것들이 제일 먼저 나와. 깝깝하게 약한 인간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 뭘 주장하냐면 1982년인가 1년인가 뭐 잘못 먹어가지고 죽으신 분인데 죽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래. 안상홍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래. 뭐 막국수 잘못 먹고 돌아가셨나 그래요. 근데 죽은 그분이 하나님이래.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했는데 내가 재림 예수다 했는데 죽고 나니까 교단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급히 세웠냐? 그분의 이제 배우자, 영적 배우자. 이분이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제 야 세상에 아버지만 있는 경우가 어디냐? 어머니도 같이 있지.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은 돌아갔고
어머니 하나님 이래가지고 뭐 페미하고 기묘한 혼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래 자기가.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 하나님이래. 신천지 아닙니까? 그것들이 별의별 인간들이 많았어요. 싹 다 이단입니다. 중국에는 전능신교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이단이에요. 한국에도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중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영상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은혜된다 하면서 댓글 다는데 그거 이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그게 별명이 뭐냐면 동방 번개교회예요. 왜 동방 번개교냐?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번개가 동쪽에서 쳤는데 서쪽까지 보이는 것처럼 재림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 봐라. 동방에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다. 동방이 어디냐? 중국이지. 중국에서 재림하셨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동방 번개교입니다. 근데 거짓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번개가 동쪽에서 쳐도 서쪽에서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당당하게 오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알도록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보고 통곡하고 애곡하도록 완전히 당당히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눈에서 전 세계 앞에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숨어서 안 오세요. 주님은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숨어서 쪽팔리게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큰 영광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으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 세계에 증거될 것인지를 얘기했어요. 주님 언제 재림하시죠? 세계복음 받을 때. 전 세계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복음이 전달되는 그때 주님 재림 주로 오신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직접 누가복음 24장에서 밝히셨는데 성경 전부 다가 뭘 얘기하느냐? 구약의 모든 예언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의 소식이 전 세계에 증거될 것을 예언했다.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 세계에 증거될 것이냐 하는 것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는 이유는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시대하고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이 언약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계 복음화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교회사였어요. 이 언약을 제대로 정리하고 붙잡은 사람은 그래서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보여요. 보이는 거야. 왜? 그리스도가 전 세계 증거돼야 되니까. 그리스도 만나는 사람은 다 살 거니까.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만난 사람,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승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면 답나죠. 사람 보면 미래 보이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만났으니까 살겠구나. 여러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판단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된다 잘 안 된다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비밀 가진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비밀 가진 사람이거든요. 오늘 좀 연약해 보이고 오늘 좀 무너져 보이고 오늘 좀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오늘 좀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거든. 성경이 그걸 말하거든. 그러니까 미리 보이는 거야. 개인이 미리 보이는 거야.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미리 보이는 거야. 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이 시대에 적용되어서 시대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은 뭐냐?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떠나서 재앙이 왔느냐?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영원한 복음이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어서 전 세계에 전달되기 위해서 지금 시대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시거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깨질 수가 없어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으로 주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어긋나지 않고 절대로 어김없이 성취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시대마다 붙잡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스도 만나면 모든 사람 사는데 이 그리스도 몰라서 전 세계가 재앙에 빠져 있는데 그 재앙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우상과 우상 문화 만들어내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구나. 최고 강대국인 애굽에서 재앙이 나오는구나. 저 애굽을 살려서 흑암을 꺾고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발견한 사람이 나왔어. 그게 요셉이었어. 이해가 되세요? 그게 비전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뭘 봤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로마에서 전 세계 재앙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 로마에서 우상과 우상 문화가 아주 세련되고 멋있게 전 세계로 학문과 함께 예술과 함께 지식과 함께 군사, 정치, 행정과 함께 전달되고 있거든. 막아야 되잖아요. 로마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 시대를 본 거예요. 그게 비전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로마를 살릴 만큼의 힘을 미리 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가지는 거예요. 비전을 붙잡은 사람에게 애굽을 살려야 되겠다 하니까 요셉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블레셋 시대의 흐름 바꿔야 되겠다 하니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람 시대 재앙 막아야 되겠다, 이 시대 살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 나왔어요.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었어요. 바벨론 시대를 살리고 바벨론 왕궁을 살리고 바벨론 왕을 살려야 되겠다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리기로 결단하고 시대적인 기도 제목을 붙잡는다.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능력을 미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지만요, 여러분은 세계를 살릴 지도자 될 만큼의 능력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 미리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서밋이 지금 아니지만 여러분 나이는 지금 대통령이 될 수 없지만 일단 헌법상으로 안 돼. 헌법적으로 여러분 대통령 출마가 안 돼. 여러분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지만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지금 미리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시대를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두고 이 시대를 살려야 되겠는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냐? 무엇을 가지고 살리겠냐? 어떤 사람은 파일럿으로 시대를 살리러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시대를 살리러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연예인으로,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로,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교사로,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작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만 주신 것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응답을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꿈, 드림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해 나가느냐? 하나님은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점점 구체화되도록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았죠, 비전을 붙잡았죠, 꿈을 붙잡았죠. 이게 날마다 사실화되고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그림이 점점 선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미지. 그럼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게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응답을 가지고 여정을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하루하루의 여정이, 하루하루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시험 공부 전체가 전부 이 하나님의 그림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받아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림을 가지고 하루하루 구체적인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천 속에서 매일매일의 크고 작은 작품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언약을 미리 성취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프랙티스는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진짜 복음 붙잡으면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정말 복음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순서대로 미래를 보여주시고 이 응답의 흐름을 여러분들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CBDRP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미래 살리지?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미래를 보지? 어떻게 달란트를 발견하지? 이걸 두고 우리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쉽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어떡하냐. 여러분이 영원을 보고 시대를 보고 그 속에서 오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린 사람이 한나였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왜 기도 응답이 없었느냐.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너희가 응답을 못 받느냐 하면 일단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 안 하니까 응답 못 받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야고보서 4장 3절에는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잘못된 기도를 합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 것을 따라가는 기도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쪽으로 간다. 기도하는데 세상 것 달라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달라고 기도하니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거야.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빈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쏟아붓는다니까요. 저는 그 갈급한 마음 가지고 청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요. 하나님은 갈급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부어서 완전히 역사하신다니까. 지금 시대에 별로 갈급함이 없는 거야. 다들 너무 배부른 거야. 다들 너무 아쉬운 게 없는 거야. 너무 잘 살아.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 좀 바라보는 척 하다가 문제 해결되죠. 그러면 입 싹 닫고 돌아서는 거야. 마음에 갈급함이 없어. 마음에, 심령에 가난함이 없어.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 하는 마음 상태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진짜 교만은 뭐냐면 내가 잘났다, 이것도 교만인데 싸가지 없는 거지. 근데 진짜 교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거야. 그것보다 치명적인 크리티컬한 교만이 없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그런즉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사도가 이거 부탁했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거든. 근데 그 마귀에 대적하는 걸 안 하는 거야.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니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가지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마귀한테 속게 돼요. 나라는 것, 육신적인 것, 성공에 대한 것, 이걸 가지고 달라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안 주시죠. 왜? 그걸 줬다가는 자꾸만 더 멀어질 거니까, 더 실패할 거니까.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한테 안 좋은 거 주시겠어요? 여러분 먹고 죽을 것 하나님이 주시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를 해도 진짜 마음의 원한이 육신적인 분함과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는 성취의 욕구에 있을 때는 응답이 안 오는 거야.
한나가 어느 날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한 겁니다. 언제부터 기도 응답이 왔습니까? 지난주에 이야기 다 했으니까요. 무엇을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나실인을 주옵소서. 이걸 기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고통을 돌아보셔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보고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나실인이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나지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야 나즈릿. 그래서 나실 사람 히브리어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별된 자 특징으로 그때 당시 나실인이 나실인으로서 세워졌다 할 때 몇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일단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 술 안 먹는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머리에 그 칼을 대지 않아. 그러니까 머리를 안 자른단 말이지. 그 다음에 시체 같은 거 가까이 가지 않아.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아. 이런 정도 세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장발을 해야 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지금부터 우리가 술을 멀리 해야 되냐? 그건 여러분한테 틀림없이 도움됩니다. 여러분 그건 도움됩니다. 근데 또 그래서 마셨냐 안 마셨냐 이거 가지고 또 막 난리치고 이러면은 그것도 또 복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 받는 답이 뭐냐?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오늘 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세상과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닮지 마세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에 속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걸 보고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다라는 말은 깨끗하고 또 경건하고 훌륭하다 뭐 이런 말도 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따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렘넌트예요.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않고 세상 방법 모방하지 않고 세상의 목표와 성공에 인생의 야망과 야심을 두지 않고 썩어 없어져 버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그렇게 부리지 않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평생을 투자하는 어리석음에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있으면 가지고 가면 됩니다. 가난해지라는 말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되게 그지처럼 살아라 그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공격을 하는데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부교역자들을 두고 막 공격하면서 막 찌라시를 뿌리는데 그 중에 보니까 어떤 목사는 맨날 뭐 그 디지털 기기 최신형으로만 쓰더라. 아이폰도 최신형으로 쓰고 아이패드도 최신형으로 쓰고 뭐 그다음에 뭐더라. 저는 뭐 그 이쪽에 IT 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 워치 이런 것도 막 맨날 최고 신형으로 쓰고 뭐 이래가지고 아니 그게 뭐 잘못인가요? 어디 뭐 그 훔쳤습니까? 약탈했어? 아니면은 뭐 성도님들한테 삥 뜯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성민아 너 왜 이렇게 좋은 워치를 차고 있냐? 그거 목사님한테 주지 않을래?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어째 그랬습니까? 자기가 자기 돈 아껴가지고 안 먹고 나는 전자제품에 꽂혔다 이러면은 그거 가지고 하는 거지. 세계복만 하는데 그거 필요하다. 자기 그거 누리면서 산다.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젊은 시절 결혼하기 전에 피규어를 정말 많이 모았었습니다.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조금도 아깝지 않고 저는 왜냐하면은 여행을 가면 맛집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먹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 그냥 일본 가면은 마찌야라고 있거든. 요시노야 같은 규동집이 있어. 전철역 앞에 어디든지 있어. 한 그릇에 3,000원이야 한국 돈으로. 그것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 그래서 저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서 아낀 돈을 가지고 이제 피규어를 사러 굿즈를 사러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서 한 200개 정도 모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100개를 팔았습니다. 지금 100개만 남았습니다. 100개 팔았더니 1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10만 원으로 치환되는구나 하면서 그랬습니다. 저는 피규어도 알뜰하게 샀어요. 주로 중고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일본 가서 피규어 사야 되겠다.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미리 물어보세요.
어디로 가면 되는지 제가 아는 선 안에서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지난번에 오사카 간 랩런트 갔다 와가지고 막 어디를 갔다 했는데 야 거기 그 가게 이름을 모르겠어요. 야 그 사거리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거리 귀퉁이에 있는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요. 노란색 간판 아니었니? 맞는데요. 서브마린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맞든 옐로 서브마린이라고 뭐 이래가지고 저는 주로 중고를 사기 때문에 봉지에 들어있는 중고 100엔짜리 300엔짜리 이런 것만 해도 좋습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십덕 정보를 제가 풀고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이 취미생활도 하지 말고 진짜 가난하게 완전히 찢어지게 가난하게 세상과는 완전 담을 쌓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누리고 있으면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주시면 사용하면 돼요.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제가 피규어 산다고 돈을 제가 막 이렇게 헌금을 삥 뜯고 헌금을 할 걸 낭비하고 이렇게 왔겠어요? 내 우선순위 최고 우선순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 살리는 거지. 생명 살리는 거지. 그 안에서 내게 주신 것. 왜 그게 문제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걸 했다 안 했다 뭐가 있다 없다 그게 기준이 아니야.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가는 인생입니까? 내 인생의 진짜 목표가 세상 성공과 영화로운 것에 있습니까? 화려한 것에 있습니까? 인스타에 멋있는 사진 도배해가지고 나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잘 살고 있다고 허영을 떨고 거짓말하는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한나가 이 사람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이걸 본 사람이 없는데 한나가 이걸 본 거야.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본 거야. 이 시대는 지금 우상으로 인한 재앙으로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렸구나.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구나. 이러니까 이 땅에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개인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오고 가정 가문에는 저주가 들어오고 사회 시대에는 재앙이 들어와서 영적인 전염병이 전 현장으로 퍼져 들어가고 사람들은 자꾸만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데 이걸 막을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걸 이겨낼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현장에 너무 많은데 귀신한테 시달린 사람 실제로 현장에 있는데 악몽 시달리고 가위 눌린 사람 실제로 현장에 있는데 귀신하고 대화하는 정도까지 간 사람도 실제로 현장에 있는데 우울증 때문에 약 먹고 있는 사람은 부지기수인데 공황장애 오고 조울증 오고 조현병 와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현장에 많은데 이걸 살릴 힘이 전혀 없다? 그게 맞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로 무능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면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거거든.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비밀이 전달되니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귀신에게 장악당한 사람 건져내는구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에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초대교회 가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지금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지금 사람들은 다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무속이나 다 빼앗겨가지고 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무속인에게 수준 높은 사람들 저 명상운동 하는 쪽에 다 뺏기고 있는데 왜 교회는 그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왜 귀신 얘기하냐 왜 사탄 얘기하냐 성경에는 많이 말 안 하는데 뭐 이러면서 거짓말합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냐 우상 때문에 오는 재앙 사탄의 존재와 실체와 그것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나라 이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 이게 자꾸 흘러간단 말이에요. 사탄이 우상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활동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그 우상에 완전 잡힌 나라 돼 가지고 전 세계 우상 문화를 가지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 블레셋 시대의 흐름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들은 많으나 남자 아이는 많으나 이것 할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마음,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할 지도자가 없으니,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 시린으로 세워서 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기도를 한나가 하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뭘 그렇게 하고 있냐, 왜 이렇게 술 마셨냐, 혹시 왜 이렇게. 그럼 왜냐하면은 간절히 기도하는데 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입술을 달싹달싹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었니? 이러가지고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지금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축복했어요. 그 축복을 믿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다시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인데 부족한 게 많았어요. 나중에 비참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아들들은 완전 무너졌습니다. 완전 망했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교사로 아니면 봉사자로 일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됩니다. 교역자도 마찬가지고 주의해야 됩니다. 일을 하다가 예배를 놓치면 완전 실패합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 많이 하기를 조금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될 것 같다, 그럼 일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진짜요. 저는 마음이 그래요. 예배에 생을 걸어야 돼. 여러분이 스태프 되어버리면 끝장이에요. 예배 시간에 스태프처럼 생각하고 내가 스텝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있다면 그 영적 상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당연히 제사장 아들이라서 제사장 직위를 세습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시대의 흐름이었어.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복음을 전혀 몰라. 복음이 귀중한 줄을 전혀 몰라. 그냥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게 자기 직업이야. 그 직업 가지고 사람한테 흠 안 잡힐 정도, 안 들킬 정도, 그래서 쫓겨나지 않을 정도만 하는 거야. 예배를 멸시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해. 그래서 성경은 썼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였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지금 멸시한다. 성경이 사무엘상 2장에 지금 그게 재앙이 선포되거든요. 심판이 선포되거든요. 그걸 놓치는 거야.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걸 놓쳤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하고 동침하는 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습게 여긴 겁니까? 그러면은 영원히 멸망합니까?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돼. 근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거야. 끝까지 거기서 안 떠나는 거야.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엘리 제사장은 본인은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근데 그런 아들들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야. 그 아들들을 바로 잡아주질 못하는 거야. 마음이 너무 약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하는데 아들들이 전혀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 그 정도로 엘리 제사장이 별로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과의 관계야. 한나는 어떻게 언약을 붙잡았냐? 사무엘은 어떻게 언약을 붙잡았냐? 저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 제사장으로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다 하는 걸 믿고 의지한 거야. 거기에 따라간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부족한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거기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젖되고 나서 또 엘리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맡기면서 어떻게 하냐?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도록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시대적인 인물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목회자가 지 맘대로 살아도 되고 지 맘대로 타락해도 되고 그걸 다 눈 감아줘야 된단 말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서야 되느냐? 홈리와 비느하스가 심판을 받았고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시는 심판이고, 한나와 사무엘은 어떻게 했냐? 엘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 엘리의 메시지 받았으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사무엘은 3개 살렸어요. 여러분 그 응답 받는 거예요. 응답 이후의 실행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실행을 했습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끝냅시다. 젖되기 전까지 사무엘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젖을 떼고 난 다음에는 바로 성막으로 보냈고요. 그 전까지 한 게 뭐였냐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젖 떼고 나서 바로 기도하는 내용,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평상시에 이 내용을 가지고 사무엘을 양육했다는 얘기죠.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 너무 좋겠지만은 시간 없으니까 뭘 여기서 고백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했고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 여호와께서 절대 주권자시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구원이 있다. 그리고 뭘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리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흑암의 권세,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 것이다. 이걸 제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누리고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뭘 붙잡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미리 바라보고 붙잡았어요. 요 언약을 사무엘에게 제대로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훈련받은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떤 역사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언약궤 앞에 누웠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잘 아시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에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고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게 됐죠. 이런 역사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한나가 올바른 기도를 시작하니까 응답받죠?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올바른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언약의 말씀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용어를 줄여서 이렇게 쓴 거예요. 편집이라고. 편집이란 단어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항상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가 정리되어야 되느냐?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승리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망 없는 죄인인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붙잡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탄과 죄와 지옥의 모든 저주를 끝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는 끝났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러면 두 번째 언약 뭐였죠?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나의 것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간 응답받을 방향이 나오겠죠.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는 시간, 앞에 두 가지는 정리 제대로 한번 해놓으면은 물론 계속 또 새로 은혜 받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틀이 프레임이 제대로 잡히면은 이거는 계속 갑니다. 청소년 시기에 주로 훈련받는 시간에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응답 받으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제일 큰 에셋이 됩니다. 자산이 돼요. 그리고 나서 강단 메시지 정리는 주일마다 매주 해야 되겠죠. 그 정리하는 과정이 편집이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느냐면 나의 기도 제목이 정리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요 나의 기도 제목이 정리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나에게 주시는 시간표가 보입니다. 평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시간표, 지금 내가 고등학생으로서 또는 내가 대학생으로서 또는 내가 이제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주어지는 시간표에 따른 기도 제목이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주간의 기도 제목, 또 오늘의 기도 제목이 나올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설계라고 우리가 정리를 요약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편집되고 설계되었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시간 정하시고 장소 정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스타일을 확정해서 내가 어떤 스타일로 기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실제 기도를 현장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야. 어려운 얘기 아니죠. 나는 잘 못하겠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일단 기도문부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쓸지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써달라고 해보세요. 그거 쓰는데 얼마 걸린다고? 안 걸려. 선생님이 안 해준다 나한테 얘기하세요. 근데 내 연락처를 모른다. 왜 몰라? 단톡방에 다 있는데. 근데 전화번호 주보에 다 있잖아. 근데도 내가 좀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제발 저한테 연락 좀 해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여러분 혹시 고민되는 거 있으면 꼭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진짜로. 정말 뭔가 좀 힘들다, 어렵다, 흔들린다 이런 거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고민 저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겪었었던 갈등 저도 다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답을 냈는지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만날 수 있으니까 꼭 연락해 주세요. 진짜 이런 말 해도 되냐? 라는 그 말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안 되면은 단톡방에 메일 올라오잖아. 우리가 서밋타임 하고 나면 기도문 올리잖아. 그런 식으로만 해도 돼. 자, 뭐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언약 잡고 기도가 시작되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재앙의 시대의 흐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대적인 응답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시대적인 응답을 달라고. 아니 제가 무슨 시대적인 응답을 받습니까? 저는 국민 평균도 안 되는 5등급 밑에 사람인데 무슨 시대적인 응답을 받습니까? 아니라니까. 한나가 대단한 스펙이 있었냐고. 한나가 엄청난 뭔가를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냐고. 언약 붙잡으면 돼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오늘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실인 필요한 시대에 여기 고등부 렘넌트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과 비전과 꿈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며 날마다의 실천 속에서 작품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할 제자들, 시대 재앙 막을 제자들에게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1분간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으로 저희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이 있을 텐데 저희가 그 언약을 정리하고 저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응답을 실행하며 기도하는 이것으로 한 주로 이게 한 주가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저희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가 510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랩넌트 대회 개막식, 폐막식 때 무대 워십으로 헌신할 랩넌트를 모집합니다. 고등부 임원 팀장 수련회가 7월 13일에서 14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랩넌트 리더 수련회, 세계 랩넌트 대회, 고등부 자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독서 포럼이 오늘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반별 포럼 후에 7월 교사 원례회가 있습니다. 이후 12시 40분부터 일부 예배가 송출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1절 찬양을 부르신 후에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지만 작은 예물로 하나님께 먼저 믿음을 고백하오니 그 고백이 전 세계에 살리는 열매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할 때 우리 렘넌트의 인생에 경제 모자라지 않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며 시대 재앙 막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렘넌트에게 나실인되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신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며 우리 렘넌트를 가는 곳에는 많은 병든 자 살리고 많은 무너진 현장 살리고 많은 렘넌트와 다민족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학업과 기능과 전문성 만남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소중한 언약 잡고 현장에서 나실인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